요즘 우리는 가성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 이름 앞에 가성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검색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매한 제품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성비가 좋았다라고 만족하며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이게 가성비는 좋았다라고 강조하여 자랑합니다. 우린 정신적으로도 가성비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지만 그걸 얻기 위해 고생하기는 겁이 나서 가장 적게 노력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나은 것들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바쁜 와중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번 설교 준비를 빨리 끝내고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그런데 우린 관계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저도 중고등부 3년 사역하고 초등부 3년을 사역하면서 부모님들과 몇 번 상담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 걸 알면서도 괜히 말했다가 싸울까봐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싸움에 지쳐서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지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가성비 있는 결론을 내리며 찝찝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어른을 대할 때 마찬가지로 가성비를 먼저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문제집 몇 페이지까지만 풀면 게임하게 해줄게 라고 했다면 사실 어른의 본심은 뭡니까? 그 문제집 몇 페이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렇게라도 아이가 공부를 해서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치 어른들이 바라는 게 문제집 몇 페이지 푸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말하기를 엄마가 방금 한 약속 꼭 지키세요. 내가 진짜 여기까지만 풀고 게임할 겁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김세 목사, 넌 아직 아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뭘 아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아버지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물론 아이 말이 맞습니다. 문제집 여기까지만 풀면 놀아도 된다고 분명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차 확인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얄미울 수밖에 없겠죠. 사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진짜 마음은 몰라주고 그 조그마한 약속 지키라고 의기양양해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한숨이 나오는 광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하나님 앞에서 가성비를 따집니다. 말인즉 아까 그 얄미운 자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라 그런지 주위 친구들한테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질문이 뭐냐? 야 쌤아, 이거 하면 죄 짓는 거야? 뭐 이거 하면 벌 받니 하나님한테? 이건 해도 되니? 저건 해도 되니?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무슨 랍비도 아니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정해줄 수는 없는데 자꾸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혹시라도 뭘 잘못해서 벌 받진 않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안 풀리게 하시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다가도 인생이 잘 풀리면 아주 가성비 있게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놓기도 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땐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큰일이 지나가고 나서는 무뚝뚝하게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엔 내 진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였구나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진심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나를 닮아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심은 너무 진지하고 복잡해서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벌 받는 것만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행위로만, 요즘 말로 영혼 없이 행위만, 단순 노동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가성비 따지듯이 대했던 육체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동행하게 되는 영적이고 존재적인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 14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말로 쓰인 헬라어 휘파쿠오의 의미는 주의 깊게 듣다, 권위에 따르다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듣고 권위에 따르는 모습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습입니다. 꼭 권위자가 시켜서 그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위자의 말을 정말로 선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그런 종류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뭔가를 했다 안 했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휘파구호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얄미워하는 자식이 아니라 예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서 말하듯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천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천국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집이 될 곳으로서의 천국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날보다 더 오래 살 곳, 아니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린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보다 사실 하늘에서의 삶을 더 친근하게 여기며 연습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시키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삶을 받아들일 태도와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말인즉 분명히 죄라는 것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고 하늘에는 없는 것인데 내가 이 땅의 죄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재미를 삶의 낙으로 삼는다던가 음란한 것 없이는 살 수가 없다거나 하늘의 양식보다는 이 땅의 음식과 화폐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심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너무나도 재미없고 따분해서 이름만 천국이지 사실상 지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종류의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서 실컷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 비교하고 음란하게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천국을 버리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의로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부족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위가 부족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주시는 완전한 행위를 우리를 위해 미리 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행위가 부족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는 것, 즉
믿음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믿음만 중요하니까 우린 선한 행위를 위해 아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은 허리를 동여라라고 하는데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뭘까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나오는데요. NIV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Your cloak tucked into your be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너의 긴 옷을 너의 벨트에 쑤셔 넣어라 이 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당시 고대인들은 보통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다리를 크게 벌리면은 다리 앞쪽에 발 앞쪽에 옷자락을 밟아서 걸려 넘어지겠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달리기를 해야 할 때는 긴 옷을 최대한 허리띠에 쑤셔 넣어서 뛰기 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뛰기 편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이 끝났는데 혹시 경기를 보면서 긴 바지를 입고 축구를 하는 선수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짧은 반바지를 입죠. 축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는 빠른 달리기를 위해서 반바지를 입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렇게 빨리 뛰쳐나가기 위해 반바지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반바지 차림을 한 모습 속에서 우린 그 모습 속에 어떤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빨리 이것을 탈출하고 싶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그 허리를 동인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이죠. 애굽이 좋아서 출애굽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굳이 허리를 동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린 이처럼 자세와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입으로는 지금 도서관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책가방도 안 메고 머리에는 잔뜩 뭔가를 바른다던가 화장을 진하게 한다던가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한껏 멋을 부린 채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린 그 아이의 자세를 보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 쟤는 공부할 마음이 없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가끔 내가 천국과 거리가 먼 행위를 하더라도 에휴 내가 그렇지 뭐 하고 다 포기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기를 피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선한 일에 어떻게든 힘쓰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에는 그런 선한 말씀과 선한 행위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 대단하고 거창한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진 않았더라도 적어도 난 지금 반바지 차림인가? 적어도 난 지금 허리를 동인 모습을 하고는 있는가? 아니면 마치 이 땅을 천국처럼 생각하면서 영원히 떠날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불편하고 긴 옷을 사치스럽게 입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7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것과 두려워하는 태도를 지닐 것, 이 두 가지를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을 준비하는 건 신랑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에서 비롯한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다윗 목사님께서 지지난주 설교에서 우찌무라 간조를 얘기하시면서 성경의 마지막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그분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인용했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인으로서 천황 숭배를 반대했다가 자기 아내와 자식을 모두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예수여 절대 다시는 내 삶에 오지 마소서라고 하지 않고 아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고 죄를 통해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다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끝내러 오시는 예수님께 흔쾌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주위에 나는 아직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하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즉 허리를 동인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땅을 붙잡고 있는 정신이 내 삶 속에서 태도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린 당연히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린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린 가식적으로 착한 척을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가성비를 따져가면서 빨리 해치우는 식의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더 자발적이고 순수하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지하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해야 하고 있고 그 구원의 결과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걸맞는 태도가 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신의 태도와 자세에 자신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와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것만 해주면 되지? 내가 이거 해주면 너 나를 신으로 모실 거지? 이렇게 유치하고 가볍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라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에 빠질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뻔한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가성비 떨어지는 행위를 통해 우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속에 얼마나 진지하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지,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무시하거나 무뚝뚝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 자녀를 품는 태도를 통해, 내 이웃을 용서하고 섬기는 태도를 통해,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허리를 동이는 태도를 통해 그 미련한 사랑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죽전 지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